샤바 샬롬. 로시 호데시 토브. 로시 호데시 토브. 이거는 월삭 때 하는 인사예요. 마이크 안 나오나? 네, 오늘은 우리 샤밧과 월삭이 함께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보통 샤밧만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임하는데 오늘 월삭까지 함께 임하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일까. 그래서 오늘 아까 장로님이 쇼파를 보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웅장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깃발을 하는데도 원래도 아름답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이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그런 영광스러운 날에 맞춰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생소하거나 내가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보다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샤밧과 또 아버지의 월삭이 함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자유가 진리로 말미암아 이 공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이 갑절로 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함의 주 예수 아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앞에 그림을 잠깐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마 실제적으로 밖에 보이는 모습은 약간 바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네모라는 어떤 약간 좀 렌즈나 필터 같은 어떤 필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할 때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해할 때 성령을 이해할 때 혹은 오중직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바라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회와 성령과 오중직임의 구약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부월, 지금 시간은 아부월이에요. 이 아부월의 아부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아부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라는 거는 이 람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라함은 넘치다, 매우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많은 자들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단의 후예.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예들이다. 이 욕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노아로부터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보를 쭉쭉쭉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까지 오다 보면 에벨이 벨렉을 낳았고 또 에벨이 욕단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욕단이 동쪽 산으로 갔는데 이 동쪽 산으로 갔던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야기에 욕단이 동쪽 시베리아로 와서 한반도로 정착했다. 그래서 욕단이 단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고조선, 그 단군의 나라 고조선을 기록했던 한단고기에, 이런 한단고기라는 어떤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욕단이 단군으로 와서 만들어진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혹자는 대한민국이 디아스포라의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걸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으로 흩어졌고,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열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 전 세계에 다 널리 퍼져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알리야 사역, 그러니까 이 알리야 사역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는 이런 알리야 사역을 보면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모든 열방의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열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이 지도에 보면 아시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과거에 예전에 실크로드를 타고 이런 아시아 쪽으로 와서 일본까지 유대인들이 진출을 해서, 실제로 지금 알리아 사역을 보면 일본에 공식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런 알리아가 전 열방으로 퍼졌다. 그 전 열방으로 퍼지는 과정 안에서 우리 한반도에 있던 부산 위쪽에 있는 김수로 왕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 김수로 왕의 아내가 허왕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왕옥이라는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인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인데 김수로 왕과 이 허왕호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을 중매해 준 사람이 예수와의 제자인 도마. 그래서 실제로 그 경남인가요? 영주라는 지역에 보면은 도마 신상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라고 하기도 하고, 이 김수로 왕이 나라를 만든 게 가야국을 만들었는데, 이 가야국이 우리가 말하는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시대랑 비슷한 시대인데, 신라 백제 고구려의 유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가야만의 어떤 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들을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야의 유물이 이스라엘의 어떤 제조법,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조법과 아주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숨어 있는 이스라엘의 유산들을 발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어떤 자들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예다. 혹자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 디아스포라의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욕단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뭔가 검색을 해보면, 여기 계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예일까요? 디아스포라의 후예일까요? 둘 다. 제일 현명하신, 역시 하느님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덧붙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 아버지의 관점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누구의 후예가 되길 원할까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 만약에 이 한반도가 욕단의 후예라고 한다면, 아까 쭉 족보가 쭉 와서 에벨에서 벨렉으로 가고 혹자는 욕단으로 갔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욕단의 후예라고 하면 벨렉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욕단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후예가 되어야지만 이 한반도가 이스라엘과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한반도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아브월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한 달,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을 만들었다. 그것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훨씬 더 많은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위대한 아버지가 되어야지.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아버지라고 얘기하냐고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아버지, 우리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형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욕단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지만 디아스포라 후예라고 얘기하는 자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신데 과연 지금의 이 열방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 그래서 이 지금의 열방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상당수의 열방은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반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 열방이 흘러봤던 시즌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아브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달인데 이 아브월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월의 비극이 있는데 이 아브월, 특별히 아브월 9일에 어떤 비극이냐, 열방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열방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있더라. 이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아브월 9일에 일어났던 그들의 뼈아픈 어떤 상처들이거든요. 근데 이 상처들을 결과적으로 잘 보면 이스라엘이 피해자고 많은 수많은 열방들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브월의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학살하는 이 처참한 사건이 오랜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더라.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작년 월삭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는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우리 교회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 신앙의 가장 중심이다. 맞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아버지보다 아들을 더 믿는 신앙이에요. 맞죠?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들만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 귀하신 장로님이 있고 또한 너무 귀한 우리 용건 형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용건 형제한테 용건 형제 너무 대단해. 용건 형제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본 이 어린 청년들 중에서 최고야. 용건 형제 너무 대단해.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그렇고 장로님은 그냥 뭐 평범하시지. 근데 용건 형제는 너무 대단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장로님은 그냥 평범하지만 용곤 형제 너무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용곤 형제는 기분이 좋을까? 혹시 기분 좋아요? 원래 아들이 기분 좋은 거는 자신이 높은 것도 맞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줄 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 아버지가 무시받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으면 과연 그것이 기분 좋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 당연히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높이는 믿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이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혹은 교회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신약 시대부터 만들어졌을까? 교회가 우리가 성경에 배웠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을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약 성경을 보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교회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맞을까를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아데미를 섬기고 있던 은장색, 그러니까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은장색이라는 사람들, 데메드리라는 이 사람들 주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어떤 난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와 저 신보다 아데미가 더 큰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야, 저 사람들의 목적은 나를 잡아가는 건데 억울한 사람이 잡혀갔다면서 자기가 무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걸 말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던 거예요. 말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 지금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아데미를 높이고, 왜 아담이 뭔가 찬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데메드로라는 은장색 그 물건 만든 사람이 선동해서 모였는데, 막상 모이고 나서 뭔가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왜 모여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유 없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흩어져라. 제가 아데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데미가 방해하나 봐. 다시 물 한번 더 마셔 갈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무리, 어찌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라, 흩어질 때 사용했던 이 무리 모임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추가로 아데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니잖아. 그냥 처음부터 아데미를 믿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교회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리, 모임,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성경 안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지금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라는 이 단어는, 이 개념 자체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는 개념이었어요. 나중에 100년, 200년, 300년 되어서 교회라는 개념이 그 이후로 만들어졌지, 성경에 기록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 그냥 무리들을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혹은 이 공동체 무리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와를 믿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와를 믿고 있는 공동체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와를 믿고 있는 무리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전까지는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보다 예수와의 가르침이 더 여호와의 가르침과 흡사하구나. 그래서 예수와를 믿었던 거예요. 이유 없이 예수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가르침이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은 자들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추가적으로 연합한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 기반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라는 개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개념으로 공동체를 기록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과연 신약 성경부터 시작했었냐? 구약이 없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이방인들이 연합했냐? 아니었죠.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있었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율법의 두 돌판을 밟고 함께 여호와의 가르침을 믿겠다. 나세 베니시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구약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당시의 모임을 신약적으로 용어는 광야교회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에다라고 하기도 하고 카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는데 이 회중이 에다라고 되어 있고 부르다가 카할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기 때문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개념 자체는 원래 구약부터 있었던 개념이다. 광야 시대에 모여있던 그 광야 교회, 그 광야 공동체, 그게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고 자꾸 교회를 신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너무나 귀한 내용들, 귀한 가르침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이런 개념들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성령 사역과 오중직임에 대한 개념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은 과연 신약 시대에 주어졌을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고 과연 성령의 근원이 예수와일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고 나서
보혜사를 보낸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성령이 온 것일까? 그럼 구약에 성령이 없었을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다. 우리가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성령 사역,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 내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약 시대 예수아로 인해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이후부터 예수아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맞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이 구절을 근거로 지금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는 성령 사역하는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아 때문에 예수아께서 죽고 난 이후로 보혜사가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리키면서 정작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성령 사역할 수 있다는 이 28절만 나누지 27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뒤에 무슨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앞절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건데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든 뭔가 기적이든 뭔가 일이 일어난 게 됐을 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실제 성령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라면서요. 이 여호와의 영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 사역은, 이 요엘서가 말하는 성령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게 하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사역을 능력 행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어떠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야지만 성령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성령의 임재가 엄청난 강력한 임재가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성령 충만해졌어. 이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진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래? 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기적을 행해야지. 그러면 축사를 해야지. 예언을 하겠지. 뭐 방언을 하겠지. 뭘 하겠지. 어떤 나타남이 있어야지만 당신 그래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능력 행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행함. 그럼 과연 이 능력 행함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고 구약 시대에 과연 없었냐? 구약 시대에도 능력 행함이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고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가 똑같은 능력을 행했고 이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을 했고 성령은 신약 시대의 보혜사로 인해서 주어졌지만 그 전부터 구약에부터 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건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와 때문에 성령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걸 해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성령은 누가 주시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실제로 성령을 보내는 주체는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신약시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서에 미리 먼저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보면 이사야 보면 내가 더 이상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 스승을 드러낼 건데 내 스승이 드러나서 너희들에게 보이면 네 뒤에 말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라고 알려준다. 가르쳐준다. 이 내용이 이미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면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다. 알려준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 이 진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령, 유대인들도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유대인들도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준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사역을 하고 있냐? 라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성령 사역을 하지 않고 그런 성령 사역은 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과연 성령이 없냐는 아닌 거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령 사역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막 예언하고 축사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기독교가 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능력 행함이 안 나타나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예수를 믿는 지금의 기독교가 훨씬 더 임재가 풍부하고 훨씬 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대부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과연 그럴까를 선교 나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선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다 선교 나가보셨죠? 혹시 선교 나가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선교 나가게 되면 평상시에는 막 축사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선교 나가면 막 손만 넣으면 나. 맞잖아요.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손만 넣어 나니까 나도 축사할 수 있네. 나도 예언할 수 있네. 하고 선교 끝나고 한국 돌아오면 그때부터 안 돼. 맞죠? 막 한참 성령사역 잘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축사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 왜 이런 일이 날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성경에 기록된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는 선교,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는 그곳들은 우리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므로 진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령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더 멀어진 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그 일에 분명히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진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성령사역이 안 일어날까? 유대인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진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에 일어날 만큼의 성령사역이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 무조건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진리에 많이 벗어나 있는 자일수록 뭔가의 능력이나 뭔가 기적을 보여서 더 진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좋고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사역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럼 수많은 성령 사역을 체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과연 진리로 인도되고 있냐? 우리가 수많은 축사를 받고 수많은 예언을 받았지만 우리가 축사받고 예언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가깝게 접근하고 있냐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발락,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 예언은 저는 분명히 맞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발락이 진짜 여호와를 믿어서 진짜 여호와를 따라다녔던 사람일까? 왜? 분명하게 맞는 예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발람은 알면서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었지만 발람은 여전히 모압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발람이 진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의 사역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에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야지. 모압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야지. 자기의 죽음이 이스라엘과 같기를 원한다면서요.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이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성령을 정확하게 받은 자가 맞을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 사울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우상을 다 멸절시키고 뭐 이런 사역하는 사람을 다 없애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급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싶어가지고 자기가 금지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 신접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사사인 사무엘의 영을 끄집어 올리면 이 신접한 여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능력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사울을 혼냈는데 과연 이 능력 있는 신접한 여자가 우리가 말하는 진리에 가까운 여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마술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치유를 하니까 예수와가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치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바알세붑이 기적을 행한다, 치유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세붑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스게야와 일곱 아들들은 그 당시에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축사를 해주고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진짜 이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까? 특별히 제사장의 아들 일곱 아들이면 진짜 제사장이라면 열방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열방을 다니면서 축사,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실제적으로 축사를 했을 때 내가 예수와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과연 너희들은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진리 입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행했던 열장을 행하게 되고 예수와께서 행하셨던 그 메시아 사역을 행하게 될 거예요. 과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역자들이 진리에 접근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지금 수많은 성령 사역하는 자들,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자들이 진리를 위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 행함에 집중하게 되면 진짜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해서 설명이 드렸죠?
진리.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서냐?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구원을 받아야지. 죽었다가도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지.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도 못 받고 부활도 안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의 성령 사역을 부정하고 이런 성령 사역은 성경적이지 않아서 하면 안 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성령 사역을 해라고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당연히 성령 사역을 해야 되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 저는 너무나 성령 사역을 해라고 권하는 주예요. 지금도. 그런데 성령 사역을 하긴 하는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형태의 성령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사역을 하자.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 사역을 하자. 저는 그런 주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령 사역을 했잖아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성령 사역을 했어요. 맞죠? 많은 자들이 병 고침 받았어요. 그들이 구원 받았나요? 예수님께 수많은 성령 사역을 받았던 그 자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해줬어, 축사해줬어, 예언해줬어.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안 따라다녔잖아. 자기가 치유받은 게 끝이지, 자기 회복받은 게 끝이지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혹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축사해줬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예언해줬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따라다녔다는 거지. 왜 그럴까?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 사역은 치유나 축사나 예언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셨죠. 이 행하신 것은 마음이 완악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만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만문을 열어놓고 그 이후부터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짜 성령 사역은 능력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 능력 행함으로 열려진 그 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주는 것,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기적으로 치유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따라다녔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배운 예수와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지금 성령 사역자들 어떻게 성령 사역하는 줄 아세요? 자, 내가 축사를 해. 예배를 합니다. 축사를 해줬어요. 자, 이제 축사하고 나서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축사 받은 사람들 다 집에 가. 축사만 받으러 왔지 말씀을 배우러 온 게 아니야. 말씀하고 이제 말씀 전하면 다 자고 졸고 관심이 없고 이제 축사하겠습니다. 와, 축사!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도 알아. 내가 먼저 축사해주고 내가 먼저 예언해주면 이 사람들 곧빨리 집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부터 전하고 성령 사역해요. 지금의 사역자들이. 왜?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앉아있지. 그러니까 이 한국 성도들 대단해. 그럼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 스파이만 보내고 나 밖에 있을 테니까 말씀 끝나고 사역하면 불러라. 지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만 쫓아다니지 말씀을 쫓아다니지 않아.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 해감은 있으나 경건이 없다.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성령 사역의 실체예요. 예수와는
그런 식으로 성령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성령 사역을 하냐?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예언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몰라도 예언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실제로 그 사람이 부활되게 하는 것,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성령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성령 사역 하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지 말고 예수아처럼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오중직임은 어떨까? 지금 많은 성령 사역 하시는 사역자들이 오중직임의 근거로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과연 오중직임은 진짜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의 사역이 맞을까? 오중직임은 5가지 직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임재하고 얼마나 충만한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 한글 번역으로는 목사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 원래는 목자나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오중직임이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5가지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혹시 다 들어보셨죠? 오중직임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 오중직임이 어떤 개념이냐면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많은 오중직임을 하는 교회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역자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오중직임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신약에 나와 있는 개념인가? 구약에서는 오중직임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오중직임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이 오중직임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성경에 없어요. 맞죠? 그냥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교회가 오중직임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지 원래 이 오중직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이 구약에는 없을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웠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사사들, 레위들, 뭐 자기가 나실인데 그 나실인도 세웠고 사람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죠. 분명히 어느 정도 사람을 세우셨는데 새롭게 신약 성경에 오중직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 없어, 더 이상 레위인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고 새롭게 오중직임이 세팅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진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제는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가 세워져야 되고 이제는 선지자가 세워져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가르쳤냐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들, 선지자들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열방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한테 사역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까지 와야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왔어. 그럼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들을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 이방인이라서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개념을 그대로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로 와서 이걸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뭔가의 가르침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존에 구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세웠던 그 시스템을 열방에 맞도록 변형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예 없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개념을 이방인들에게 맞게 변형시켜 줬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뭐 성전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과연 사도 바울이 아까 오중짐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르쳐주면서 5가지 직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었을까? 우리는 요 구절만 본 거고 요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왜 이런 식으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전도자나 교사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교회잖아.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맞죠? 이건 인정하죠? 회당도 될 수 있어요. 회당도 될 수 있어요. 자, 교회 또는 회당, 이게 아까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슨 의미죠? 공동체, 모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직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은 개념일까요? 그럼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진짜 말 빌리브, 믿음으로 믿는 것, 믿음의 개념이라면, 아는 것은 야다,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해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예수와가 동일한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은 이 믿음이 실제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검증하다, 인증하다 이런 단어예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이분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맞아? 이게 맞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개념 안에는 성경과 일치한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기만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라. 자라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범사에 자라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라. 예수와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몸이니까 공동체가 연합해라. 그런데 이 개념이 사도 바울이 너희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다 했잖아요. 아직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뭘로 이해하냐면 가정으로 이해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사고방식을, 공동체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정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가정 중심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저랑 다은이랑 있어요. 제가 다은이한테, 다은아, 아빠 좀 무거워, 짐이 좀 무거우니까 좀 들어줄래? 라고 얘기하면은, 아직 내가 어린데 어떻게 들어줘? 나도 무거우니까 내 것도 아빠가 들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아직 어리다는 거죠.
용진아 무거우니까 좀 들어줘. 용건아 무거우니까 좀 들어줘.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왜? 잘한 거예요. 잘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가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이제 굳이 말하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밥만 주면 밥 먹고 그냥 주는 것만 받을래,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알아.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아버지 세대가 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 자라서 온전한 자기들의 역할을 해라.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라.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저는 손님을 접대하고 안에는 음식을 만들겠죠. 그런데 다은이가 와갖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해. 손님이 왔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럼 과연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손님이 왔어. 아빠도 자기 일을, 아빠도 손님을 섬기고 엄마도 엄마 역할로 손님을 섬기고 아이들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손님을 섬기는 거.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5가지 직무를 해라는 게 아니라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그 직무를 해라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밥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역할들을 해라. 그게 어떤 자들은 사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교사나 어떤 자들은 뭐 목자나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5가지만 했고 이것만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장로님처럼 음식 섬기시면 음식 섬겨라. 반찬 장례 힘드니까 반찬 가져와서 해라. 아멘.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왔는데 교회가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청소하는 거 그것도 해라. 자기들이 막 할 수 있는 그 직무들을 해라. 왜? 너희 가정이라면 그렇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갔는데 집이 엄청 지저분해. 여보 이거 왜 집이 왜 이래? 그럼 어때요? 당신이 채라 당신이. 그런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 나는 가정이 이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한테 시키기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여보 집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치울까?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는데 자라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하자. 그게 건강한 공동체야. 그래서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해야 돼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할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야. 5가지 직무만 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오중직임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명히 성경에는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 장로들, 선지자, 메시아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 백성들이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을 인정해줘서 이들한테 예물을 바쳐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나고. 물론 예물을 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세우셨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존중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예언자들, 레위인들의 백성들을 섬기고 장로들의 백성들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메시아까지도 백성들을 섬겨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오중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도자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건강한 공동체를 섬기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 나는 이제 사도니까 이제 나 사도야 사도. 내 밑에로 다 꿇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역자들을 공동체 혹은 교회를 섬기라는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은 혹은 장로님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맞죠? 오중직임의 사도, 선지자, 예언, 복음 전도자, 축사자, 예언자, 교사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아니요. 밥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총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되고 물건 비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해. 맞잖아요.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져야지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그들이 야, 나는 이제 밥당번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밥 주고 싫은 사람은 밥 안 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모두가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지금의 성령 사역자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의 오중직임 사역자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하나님의 축사를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자기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기 시작해요. 다른 교회에 사역하기 시작해요. 맞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 공동체를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나니까 다른 공동체들을 섬기기 시작하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성령 사역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역자분들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밖으로 놔두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내 식구들, 내 가정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의도는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먼저. 맞죠? 우리들은 너무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들을 특별하게 어떤 신약적인 개념, 특별히 사도 바울에만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다른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 사역자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게 맞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거는 가정에 대한 내용이야. 이것은 너희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야. 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세워놨죠. 왜? 세워놨지만 자기가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자기들 공동체 혹은 여러 공동체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자기 가정을 팽개치라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직무들을 주신 것은 사역자들로 세워져서 내가 이제 사역자니까 스스로 높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야. 머리인데 몸이 부족해. 그럼 온전한 사람이 돼요?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험일을 하니까 저는 절실히 알겠어요. 몸에 있는 어느 장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병자예요, 병자. 맞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 세포, 모든 신경,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해야지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아파, 뭔가 문제가 생겨, 보험을 못 들어, 보험료가 비싸죠. 건강하지 않다고.
건강할 때 들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해서 자기가 이 맡은 임무, 직무들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된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어떤 공동체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건강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장로님이 맛있는 밥을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해. 좋냐고요. 장로님 혹시 뭐 맛있는 거 할 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무슨 재료 필요해요? 뭐 반찬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게 건강한 거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냥 믿기만 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수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축사, 예언, 성령 사역, 하나님 임재 다 받으세요. 근데 율법은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게 건강하냐고. 아니라는 거죠. 사역을 해주면, 뭔가 해주면 이걸 빌미로,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나아갑시다. 그게 진짜 성령 사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제가 단순한 예시예요. 자, 오중직임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는 사도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전도자는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고, 목자는 목자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교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서 교회가 번성을 했어. 교회가 확장이 됐어. 혹은 얻은 사람들을 파송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 어떤 교회가 확장을 하거나 파송을 하면서 둘로 나누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반반 나누어서 찢어지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에는 여기 있던 사도적 직무나 선지자적 직무를 맡은 사람이 가고, 이 공동체에는 전도자적이나 목자나 교사적인 직무를 가진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직무들이 공백이 생기잖아. 맞죠? 그럼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공백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럼 그게 가장 건강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사람을 세우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도나 선지자적 직무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머지 직무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은 게 가장 좋지만 없다면 사도적 직무를 하는 사람이 전도자적 직무를 하고 축사적, 목자적 직무를 하고 교사적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령사역, 특별히 오중직임한 사람은 당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축사자이기 때문에 축사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역을 지정해주고 그 사역만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건강한 사역은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모두가 각자 자기 어떤 조직이 탄탄해지면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다른 직무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몇 년간 축사 사역을 하고 몇 년간 사역을 했지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다른 것들이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많은 오중직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고 선지자고 목자고 뭐 전도자고 이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손가락이 교과적으로 각각 손가락이지만 교과적으로는 손바닥으로 모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축사자지만 점점 선지자적 기름이 부어진다든지 전도자적인 기름이 부어진다든지 교사적 기름이 부어진다든지 계속 다른 걸로 확장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실제 사역을 하다 보면 실제로 뭔가 활성화시키다 보면 그 말인즉 당신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만 하세요. 당신은 축사자니까 축사만 하세요. 전도자니까 전도만 하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도자니까 전도만 해야지. 나는 예언자니까 예언만 해야지.
물론 주 부르심은 있어요. 주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을 때는 주 부르심이 될 수 있지만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 지경들이 풀어지는 사례들이 많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분명히 예전에 봤을 때는 축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축사가 아니라 뭔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시즌이 달라지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직무는 나는 하나만 하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예언해 봅시다라고 하면 나는 평상시 예언을 안 해봤어. 그래도 해야 돼.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난 축사를 안 해봤어. 그래도 축사를 하도록 내가 훈련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 특별히 그러니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정의 중심으로, 가정 기준으로 생각했다 했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될 시즌이지만 이 아이가 조금만 자라서 용건이나 용gin이 정도의 수준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청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자기의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때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미 어른 부모의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놓게 되면 처음에 아이였던 아이가 이미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는 나는 평생 아이는 없잖아. 나는 평생 처음부터 늙은 사람은 없잖아. 다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도를 했다가 시간 지나면 선지자가 돼야 되고 시간 지나면 전도자가 돼야 되고 시간 지나면 축사자, 목자가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되고 시즌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라. 자라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니까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언만 하고 살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축사만 했어. 평생 전도만 했어. 나는 평생 요거만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할 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선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물론 할 줄 모른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과 별개적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면 오예 내가 샤바트 강의한다. 나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생각하면 혹시나 내가 이게 어렵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저는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세워졌어.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 만약에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그럼 나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잘 알아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해서 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지만 제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내가 축사를 해. 축사하니까 야, 내 밑으로 줄 서. 내가 다 축사해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조금 연약하네, 이 사람이 조금 힘드네, 그냥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혹시 이 사람한테 뭔가에 걱정이 있어,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전하고, 각자가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뭐가 부족하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게 되겠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 전체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과정, 이러한 믿음을 하기 위한 도구가 성령과 성령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해요. 솔직히 제가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솔직히 한 달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중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형태의 오중직임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그들과 똑같은 사역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성령 사역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직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개념에 맞춰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나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중직임이라는 뭔가를 전해라고 하시는 이 이유는 지금부터 이 레올라만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거는 하고 싶은데 이건 하기 싫으니까 안 배울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진짜 토라적인 오중직임이 풀어질 줄 믿어요. 토라적인 오중직임, 토라적인 성령 사역,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모두도 소망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각자가 진짜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지금 아부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의 달들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틈틈이 토라 안에서의 성령 사역, 틈틈이 토라 안에서의 오중직임을 제가 앞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만히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하겠다, 내가 진짜 이제는 사역을 해야지, 혹은 공동체를 섬겨야지 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